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골로새서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읍시다. 이게 제가 잘못 한 모양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의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정경 홀리 바이블 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 성경책에는 66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66권. 그 중에 39권은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언약, 그렇죠? 오래된 언약의 책. 신약은 새로운 언약의 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39권, 신약에는 27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27권의 신약 그 책들 가운데 13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거의 반이죠. 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기록한 그 서신들이죠. 그 서신들 가운데 그 네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서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골로새서입니다. 왜 그럼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칭했냐면 사도 바울이 주 한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이 네 편의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그때 기록했는데 골로새는 그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 어디 있냐면 현재 터키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인데 그 이스탄불은 그 터키의 그 서북쪽에 있는 제일 큰 도시죠. 제일 큰 도시. 그래서 이 이스탄불의 한 부분 유럽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터키에서는 지금 유럽 연합 거기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끄트머리가 그 유럽에 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한 400마일 정도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가 꽤 큰 나라죠. 그리고 그 터키 해안지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그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 서해안에서 동쪽으로 한 120마일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한 400마일 그리고 서해안에서 동쪽으로 한 120마일 그 지역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그 라오디아 교회랑 몇 마일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가깝게 아주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 생각하면 라오디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를 쓸 당시 라오디아기아 그 도시는 유명했어요. 뭐로 유명하냐면 아주 상업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금융으로 유명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라는 도시는 벌써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낙후된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 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와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그와 함께 사역하는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신실한, 그렇죠?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하고 칭찬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또한 에바브라는 뭘 얘기하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이단이 침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를 쭉 묵상하면서 그 도대체 어떤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라는 것을 함께 살필 텐데 크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그것은 걸 도전하는, 그렇죠? 그런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그 헬라 철학에 영지주의 철학이 있었거든요. 영은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잘 케어해야 되지만은 육신은 그냥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다. 아주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다신을 믿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 그 식민지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악령을 숭배하고 악령을 무서워하고 막 귀신들, 뭐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많이 칭찬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골로새 교회를 자신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아마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면서 아마 그들 중에 누가 거기 가지 않았나, 아마 또 그들 중에 에바브라가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서두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서두에서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한 그들을 항상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참 감사하죠. 항상 이렇게 축복하는 언어, 그렇죠? 축복하는 기도, 축복하는 인사. 그로 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저는 당신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은 서론이라고 생각하세요. 서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할 부분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인가 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환에 있는 것처럼 우리 1번에 믿음, 사랑, 소망의 성도, 우리 같이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그 형제 자매들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이 믿음과 사랑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근거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 그쪽으로 제가 생각하지 않고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나. 그리고 또 하면은 뭐냐면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희가 이성적으로 뭐 책을 읽고 연구해서 이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주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 전도로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이름이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후원했던 그 우크라이나 선교회 수십 년 우리가 후원했죠. 그 최영빈 목사님의 할아버지예요. 조부예요. 조부. 그래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죠. 그때 많은 전도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사에 아주 회긁은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구원 얻으라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예수 믿으려도 당신같이 될까봐 무서워 못 믿겠어.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분의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오면 그 당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그냥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그렇죠, 배우지도 못한 예수라는 그 이름, 그렇죠, 예수 도대체 뭐 공제 체계도 안 써 있고 맹제 체계도 안 써 있고 불교에도 없는 이 예수라는 이름, 서양 종교 예수. 그 사람을 믿으면
뭐 천국을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분이 돌도 많이 맞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분의 그 말씀 뭐요? 예수 천당 그 말씀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많았다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뭐요? 때로는 이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죠. 이런 거 간단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경로는 누가 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서, 그렇죠, 아니면 어떤 뭐 아주 기이한 어떤 사건을 바라봐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떤 계기가 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어느 집회에, 아니면 가까운 친구로 통하여서,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그렇죠? 제 아는 목사님은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들었대요. 근데 TV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직접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하는 거기에 가지도 않고 그냥 TV에서 설교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적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임해서 당신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신실한 믿음,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날 그 밤에, 그렇죠? 그 밤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New commandment.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 전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마지막에 내가 새로운 거 하나 더 주는데, 그렇죠? 새로운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 골로새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이 마음에 아주 그냥 확 와닿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건 바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뜨거운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고, 그렇죠? 참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죠? 좋은 분위기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서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사랑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뭡니까?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과 소망의 신앙생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칭찬한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이들의 그 신앙의 기초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교원에 있는 말씀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들의 믿음, 사랑,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근거로 한 그 신앙은 바로 복음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냐? 이 메시지가 왜냐하면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그렇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그냥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종교도 다 그들의 구원론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복음을 들었어요.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골로새 도시에 가서. 그렇죠? 아마 에바브로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에바브로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누군가가 골로새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나. 누군가가 골로새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귀한 믿음의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오늘도 오지에서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다.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능력,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렇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쵸,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 서론에 쓴 게 뭐냐면 이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다. 열매 맺는 성도들. 그렇죠? 뭐 예수는 열심히 믿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뭐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어디서 맺느냐, 그 어디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요, 그날부터 그렇죠,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믿게 된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데 첫째는 바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뭐요?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렇죠?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뭡니까? 서로 축복하는 그렇죠? 믿어주는 열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먼저 맺혀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지금 그 열매들이 뭐요?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나. 받은 믿음, 소망, 사랑에 기여한 그 믿음 생활, 그렇죠? 네. 서로를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둔 그런 신앙생활 할 적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고 또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살아갈 적에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왜 참 현대 시대에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게 2000년 전 골로새 도시, 낙후되어가는 도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도시 뭡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도시, 거기에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렇죠, 라오디아 교회처럼, 라오디아 도시처럼 그런 아주 유명하고 뭐 그냥 금융으로, 정치로 뭡니까, 비즈니스 쪽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별로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못 끼치는 그런 도시에 주님의 성도들이 뭡니까, 그 어두운 곳에 바로 열매를 맺으며 빛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세상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됩니다. 더 힘듭니다. 막 이런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약이 나오면 제대로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앞으로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뭡니까? 거기에 소망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라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있을 적에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그렇지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은 곧 지나갑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죠, 포지티브한 그런 말을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그럴 적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뭔가 다르구나. 다들 지금 죽었어 하고 막 그냥 막 죽어가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여러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 샌디고 한의연합장로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 하늘나라의 근거를 둔 그런 소망을 가진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신앙이 복음에 기초하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를 맺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귀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골로새서를 함께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샌디고 한의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